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4장 이제 후반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4장 6절 7절을 보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이 그룹에 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룹이 이제 총 4생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 한 그룹이 더 있었다. 그게 이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그 루시퍼가 사실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거기 6절과 7절을 보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자 뭐라고 해요?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뒤 좌우에 각각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4짐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이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첫째 짐승은 뭐와 같대요?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뭐와 같다?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그 다음 넷째 짐승은 뭐라고 합니까?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여기 4생물들이 각각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계시록 이 한 구절, 이 본문만 갖고는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록 말고 다른 책에서 이 짐승과 그룹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에스겔을 공부할 때 자, 이 그룹들의 본질이 뭐고 또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 할지를 자세히 볼 거고, 이제 오늘은 여기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이 짐승들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교환에. 자, 아까 6절을 읽었던 대로 앞뒤로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짐승들의 정체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 근거하면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그래서 그룹들로 불리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4장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했다시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 짐승, 뭐 사자 같다 이러니까 아, 상징적으로 이게 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그대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이 그룹이에요. 예. 자, 바로 이들이 이렇게 4짐승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세부적인 설명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성경이 안 맞네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은 신구약에서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거를 모순으로 보면 안 되고 그거는 서로 상호 보완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절대로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에스겔 1장에서 언급되는 4생물이 나옵니다. 이따 보겠는데 에스겔 1장 5절에는 요한은 짐승이라 그랬는데 에스겔은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 예. 자, 4생물로 언급이 되는데요. 10장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 그룹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룹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요한이 얘기한 4짐승은 에스겔이 말한 그룹들이다. 예. 생물들인 그룹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에스겔 1장의 그룹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바퀴들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한은 이들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볼 때는 이 4생물들이 각각 바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다리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4생물들은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동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1장 5절에서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라고 그렇게 언급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지금 이 짐승들의 모습이 어떠냐? 일단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 1장 5절에 근거하면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 있고 머리 있고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복부와 다리, 등, 가슴, 목, 발 이런 게 다 있죠. 그렇죠? 여기 내 짐승도 이렇게 일반 짐승처럼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이게 아니라 인간처럼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에스겔 1장 6절에는 자, 신기한 게 이들이 얼굴이 어떻게 돼 있대요? 각기 네 얼굴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자의 얼굴, 그냥 독수리의 얼굴 이게 아니라 한 짐승당 뭐예요? 4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는 그들 각기 날개가 몇 개요? 4날개를 가졌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좀 묘사가 달라요. 계시록 거기 4장 8절을 보면 짐승들이 날개가 몇 개래요? 6개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성경에 모순된 게 아니라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사실 이 네 생물들 각각 4개 얼굴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만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에스겔은 각자 4개의 날개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냥 6개의 날개다.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시각이 어떠냐? 정지되어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예. 에스겔은 다방면으로 보고 있다면 요한은 정지된 한 부분만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괄호 4번 보시면 자, 이 그룹들의 발입니다. 아까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그룹들의 발이 무슨 발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일단 고등발. 고등발이고 발바닥이 어때요? 송아지의 발바닥 같다고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발하고 다르죠. 인간의 발은 어때요? 다리랑 발이 니은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발바닥이 등에 닿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룹들은 발바닥이 인간의 발바닥이 아니라 송아지의 발바닥이다. 이런 송아지의 발은 뭡니까? 다리에서 발끝까지가 일자형입니다. 즉 이렇게 아치 이렇게. 즉 이 송아지의 발의 특징은 뭐냐면 굽으로 걷는 거죠. 인간은 발바닥으로 걷는 건데 이 짐승은 뭐예요? 굽으로 걷는 거예요. 예. 송아지의 발은 소위 말하는 갈라진 발이죠. 그래서 그들의 발 밑바닥, 발굽이 사실 발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일자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일자로 다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닥이 발등이 그렇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거잖아요. 니은자형이잖아요. 다리와 발이. 근데 이 동물들은 송아지 발이다 이거죠. 굽이 있는 거죠. 굽. 사실 모든 동물이 어때요? 발가락을 걷는 셈입니다. 여기 보면 송아지 발이라 했지만 말도 어때요? 말도 발이 발굽으로 걷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발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날 여자들이 신는 하이힐이에요. 하이힐. 왜 하이힐을 신을까? 예. 그건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예. 자, 사탄도 역시 뭐였어요? 그룹이었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무관치가 않은 거예요. 예.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나서 그들이 선과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을 했죠. 그 나무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는 포도나무라 불지요. 여자가 그걸 먹고 타락했죠. 그러니까 여자 입술이 어떻게 됐겠어요? 붉게 됐죠. 그러니까 립스틱을 바르죠. 예. 동시에 뭡니까? 인간은 원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죠. 그렇죠? 하이힐이 마치 뭐와 똑같아요? 딱 아치형으로 걷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뭔가 아주 흥미로운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5번 보세요. 그룹들 아래에 바퀴들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이 짐승들은 발 자체가 밑에 있다기보다는
발이 있고 또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들은 회전하지 않고 그냥 방향을 바꿉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기 회전 의자들 보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들이 방향을 돌면서 가는 건데 이 그룹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퀴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바퀴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위치는 어때요?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 순간이동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방향이 원래 회전을 해야 되는 건데 바퀴가 안 움직여요. 근데 이들은 방향을 바꿔요. 바퀴는 가만히 있는데. 예. 굉장히 아주 신기한 그런 생물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그룹들의 바퀴들 안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영이 있다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바퀴들 안에는 영의 통제를 따른다고 에스겔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룹들은 비록 넷이지만 영은 어때요? 영은 넷이란 말 안 해요? 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에 의해서 네 생물들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바퀴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밑에 구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에스겔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잘 보세요.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어떻게 돼요? 회전하지 않고라 나오죠. 이게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전 의자를 타도 어때요? 방향 돌 때 바퀴가 움직여야 방향이 도는 건데 이들은 회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퀴가. 그런데도 보세요. 각기 앞으로 그 다음 페이지요. 앞으로 곧장 어떻게 돼요? 가더라 이거죠. 그들이 갈 때면 그들의 내면으로 가고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보통의 비행체처럼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요. 이것도 한 짐승이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짐승이 어때요? 서로 날개가 이렇게 둥그랗게 있으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마치 한 몸뚱이처럼 움직이죠. 그 움직임이 마치 뭐와 똑같냐? 정광석화와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 모습이 여러분 딱 우리한테는 무엇으로 연상되는 줄 아세요? UFO입니다. UFO. UFO도 어때요? 동그랗죠. 지금 이 짐승들도 앞뒤 좌우로 서로 날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모양이 어때요? 동그랗게 보이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래 바퀴가 있죠. 근데 바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이들이 어떤 거예요? 막 회전하고 막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UFO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어때요? UFO가 딱 그와 같죠. UFO도 어때요? 바퀴가 안 움직이는데 막 갑자기 막 하늘로 막 정광석화 같이 막 회전하고 움직이면서 사라지죠. 예.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은 이 네 생물들의 이 딱 구조와 모습을 보면은 영락없이 UFO가 연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UFO 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UFO를 딱 어떻게 사람들은 보통 그려요? 이렇게 동그란 비행 접시에 그렇죠? 바퀴 있는 걸로. 그럼 어디서 본따 올까요? 그거를 다 성경에서 본따 오는 거예요, 다.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오늘날 세상에서 소위 만들어지는 만화 영화도 보면 다 성경에서 차용해서 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 아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걸 거기 갖다 쓴 거예요. 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거기 에스겔 10장 16절 보시면 그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가며 그 그룹들이 날개를 올리고 땅에서 올라갈 때면 바로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1장 12절 20절 보면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회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앞으로. 예. 그 영이 가려는 곳은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어디 안에 있대요?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그 영이 그들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퀴들에게 있어가지고 바퀴들의 통제를 받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 생물들은 모두 한 영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에스겔 10장 9절도 보면은 그룹들과 바퀴들도 별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이 영락없이 UFO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회전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막 앞으로 이동하고 막 순간순간 뭐 위치를 바꾸고, 자,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런 생물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볼 텐데, 자, 그룹은 지금 여기 넷으로 묘사가 되지만 사실 원래는 그룹이 몇이었어요? 5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보죠. 7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이 뭐와 같대요?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뭐와 같대요?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자, 네 짐승이 4개의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에스겔의 묘사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밑에 괄호 1번, 네 그룹이 각각 4개의 얼굴이 결합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아까 에스겔을 봤을 때는 짐승당 얼굴이 하나가 아니에요. 얼굴이라는 형태는 하나지만 그 얼굴 모양은 어떤 거예요? 각기 4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독수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묘사가 되고 이들은 각자 한 번에 4방향을 모두 볼 수 있다, 그죠? 왜요? 얼굴이 4개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볼 수 있잖아요. 이 짐승은 양옆도 보고 뒤도 보는 거예요. 왜? 얼굴이 4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각자 한 방향을 이렇게 담당하죠. 독수리와 사자가 한 방향 다른 방향, 사람이 또 다른 방향, 또 송아지가 나머지 방향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약간 희한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그런 진리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한번 우리 찾아보죠. 에스겔 1장 한번 보세요. 거기 10절 보세요.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자, 그들 넷은, 자, 일단 오른편으로 에스겔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자, 오른편에 무슨 얼굴 지녔대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 다음에 그들 넷은 왼편에는 어떤 얼굴?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잘 보세요. 사람이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황소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에스겔 1장에서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1장 봤으니까 10장. 거기 14절 보세요. 여기도 역시 그룹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각기 4 얼굴을 가졌는데, 자, 이번에는 잘 보세요.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첫째 얼굴은 무엇의 얼굴이래요? 그룹의 얼굴이래요. 그룹은 뭐죠, 이게? 자,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15절에 그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볼게요. 에스겔 1장에서는 이 그룹들의 얼굴 모양을 보니까, 자,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입니다. 10장에서 에스겔이 똑같이 이제 그룹의 얼굴을 묘사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가 등장해요?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가 나오고, 다시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보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여기서 달라진 동물이 뭘까요? 여기서 다른 일단 성경 기록을 비교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다 나오죠. 두 번째, 사자 다 나오죠. 그렇죠? 독수리 다 나오죠. 자, 안 나오는 게 뭐예요? 황소와 송아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황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그룹의 얼굴 중에 하나가.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에스겔 10장에서는 황소라는 동물을 빼고 갑자기 뭐를 넣으셨어요? 그룹을 넣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사실 이 네 생물 자체가 다 뭐예요? 각자 그룹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 난데없이 마치 무슨 별개 그룹이 있는 것이냐. 그룹의 얼굴이란, 갑자기 그룹의 얼굴이란 말 쓴 거예요. 그룹의 얼굴이 뭔데요? 여기 다 각자 그룹인데 원래가. 그쵸?
그리고 다시 이제 어때요? 요한이 봤을 때는 뭐로 바뀝니까? 송아지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성령님은 바로 원래 있었던 다섯 번째 그룹 있죠.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여기서 계시해 준 거예요. 자, 황소가 그룹으로 바뀌었죠. 고로 다섯 번째 그룹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다? 황소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이 네 생물들은 각기 네 얼굴을 가졌어요. 왜냐? 네 생물이 서로 각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섯 번째 그룹은 도대체 어떤 생물이어야 돼요? 다섯 번째 그룹은 네 생명체와는 좀 약간 별개의 약간 그룹이라고 여겨지죠. 그렇죠? 다섯 번째 그룹을 여기다 집어넣어,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누움으로써 어떤 거예요? 다섯 번째 그룹은 이 네 그룹과는 다른 하나의 얼굴이었다는 점을 여기서 또 암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얼굴이 바로 뭐였다? 황소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걸 송아지로 바꿔줌으로써 더더욱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룹의 얼굴은 애초에 뭐였다? 황소였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황소란 단어를 썼으면 뭐 바뀔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송아지로 바꿔줌으로써 황소라는 동물이 어떤 그룹의 얼굴이었는지를 딱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사람, 사자, 독수리로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일관성이 있지만 하나의 얼굴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다른 네 그룹들도 있는데 그룹의 얼굴이란 말을 갑자기 쓰는 거예요. 단수로. 바로 여기 그룹의 얼굴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준 거예요? 이 네 그룹과는 별개 다른 이 덮는 그룹이 바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얼굴이 무슨 얼굴? 황소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황소.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사탄이 타락을 했죠. 예. 이제 사탄이 타락함으로써 성령님은 송아지라는 표현을 바꾸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소, 송아지가 같은 과지만 사실 어떤 거예요? 성령님은 황소란 자리를 그룹이라는 그런 단어를 딱 누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덮는 그룹의 원래 하나의 얼굴이 뭐였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어를 성령님이 바꾸신 거예요. 다른 단어도 아닌 황소의 자리를 그룹이란 단어로 바꾸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타락한 이 다섯 번째 그룹이 하나의 얼굴이 뭐였는지 황소라는 것을 이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황소입니다. 얼굴이.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각기 네 얼굴이 각각 가졌지만 다섯 번째 짐승은 다른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얼굴입니다. 황소죠. 자,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고 나서 결국 인류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자주 등장할 동물이 뭐예요? 황소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숭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송아지를 숭배하냐고. 왜? 그렇죠? 바로 그 인간들의 어떤 그런 숭배를 배후에서 받는 자가 누구니까요? 바로 사탄이니까. 그 자의 원래 얼굴이 뭐였으니까? 황소였으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령님이 단어를 바꿨냐 이거예요. 다른 네 그룹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룹이나 단어를 왜 넣냐 이거예요. 바로 이 네 그룹들과는 별개로 하나의 얼굴을 가진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룹이 가진 얼굴은 황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비교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네 생물과 별개로 다른 이 덮는 그룹은 하나의 얼굴을 가진 자로서 황소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인간 사회는 금송아지, 소를 숭배하는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왜냐? 그 자의 모습이 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인간은 사탄 마귀를 그리려면서 어떻게 그래요? 뿔 달린 거 그리잖아요. 뿔 달린 거.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항상 이렇게 뿔 달린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황소가 뭐예요? 뿔이 달렸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딱 마귀 모습하면 어때요? 탁 이러잖아요. 나 화났다? 이러잖아요. 뿔 달린 거, 뿔 달린 거.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이자가 황소의 모습을 가졌고 타락해서 붉은 용이 됐죠.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12장에 보면 이 용은 7머리와 뭐를 가져요? 10뿔을 가졌다. 왜 뿔이 있냐고요? 이자가 원래 뿔을 가진 황소니까 그 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붉은 용인데 지상에 인간에게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뱀입니다. 왜 뱀일까요? 자, 이 네 생물은 이 지상의 생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사람은 인종을 대표하죠. 인종. 그래서 지구상에는 인간이 살죠. 사자는 뭡니까? 야수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류, 맹수, 사람 다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파충류가 빠진 거예요. 파충류. 파충류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빠진 게 뭐냐?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양서류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냐?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개구리, 두꺼비.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악령이 뭐와 같은 영이라 그래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른 모든 생물들이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대표하잖아요. 딱 황소가 빠지니까 어떤 거예요? 황소가 대표했던 게 바로 파충류였던 거죠. 파충류, 양서류. 그래서 이자가 타락해서 인간에게 지상에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자가 바로 파충류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뱀과 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붉은색이죠. 게다가.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진리는 심오한 거예요.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우리 교환에 거기 이제 2페이지 그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자, 그 표를 보세요. 첫째 짐승 사자는 야수를 대표한다 그랬죠. 둘째 짐승 송아지는 뭐를 대표해요? 가축을 대표하고, 셋째 짐승인 사람은 인간을 대표하고, 넷째 짐승인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게 뭐다? 파충류가 빠진 거란 얘기죠. 그 파충류의 대표적인 동물이 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도 보면 이렇게 이제 요한이 묘사한 그 발을 근거로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네 짐승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사자와 황소란 말을 안 쓴 거예요. 사자와 송아지로 바꾼 겁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이 덮는 그룹이었던 한 개 얼굴 가진 이 그룹의 얼굴의 정체가 황소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소가 빠졌다는 것을 요한은 송아지라는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만약 요한이 황소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으면 내 생물에 황소가 그대로 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소라는 단어가 빠지고 송아지가 들어옴으로써 황소라는 그 얼굴을 가진 그룹이 빠졌구나. 우리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 4번에 황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로 대체된 것을 통해 그룹은 본질적으로 황소와 같은 얼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그룹은 다른 그룹들처럼 사람같이 생겼고 송아지의 갈라진 발을 지녔으며 날개를 가졌고 머리에 두 뿔이 달린 황소의 얼굴을 가졌던 것이다. 이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이름은 루시퍼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황소의 모습이었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괄호 5번에 미추신 거 보세요. 현재는 뱀처럼 생긴 7머리 달린 붉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탄을 보통 인간이, 어린아이들이 그리라면 어떤 거예요?
혓바닥 내밀고 그래서 이렇게 휘뚜뿔 알고 그쵸? 막 그리고 발톱은 어때요? 막 날카롭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예.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6번은 제가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짐승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짐승들. 왜? 태생이 내 짐승처럼 하나의 그룹이자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타락을 했어도 어떤 거예요? 그자가 지상에 오면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7번을 보면 그래서 금송아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서 숭배를 하죠.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로 대체시켰을까요? 바로 그 금송아지의 모습이 뭐예요? 황소의 모습이에요. 바로 사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알 숭배자들. 이 바알 숭배자들이 소를 숭배하는 거죠. 황소. 그렇죠? 자, 이건 여담인데 우리나라도 어때요? 씨름. 이 씨름 우승하면 뭘 줘요? 이 황소상을 주잖아요. 왜 황소일까? 그렇죠? 예. 다 우상에 기반한 거예요, 전부. 그렇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이 황소 숭배자들, 이 숭배자들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카우보이가 있죠. 카우보이. 여러분 미국 서부의 이제 카우보이들 영어가 뭡니까? 카우보이는 소를 모르는 소년들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들은 사실상 바알 무리들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로 바알 있죠. 바알.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다시 이거를 이제 이입을 하면 불입니다. 불스. 불이 바로 황소죠. 황소. 그래서 바알이라는 단어는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황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불 똑같은 거예요. 불이 황소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도 농구팀 있잖아요. 시카고 불스라고. 예. 그 불스가 황소예요, 바로. 예. 마귀 숭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괄호 8번에 이로 인해 전 세계 황소, 바알 숭배가 퍼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마귀가 뿔들을 갖고 있잖아요. 왜 뿔들을 갖고 있냐고 마귀는. 그자가 본능적으로 뿔이 있는 황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본능적으로 뭐예요? 마귀 사탄하면 딱 뿔 달린 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괜히 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9번 보세요. 덮는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역시도 뭐라고 불려요? 그리스도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는 훗날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얘기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몇 살이요? 33살 반에 아주 화려하고 잘생긴 남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 33살 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날개 없는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장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었던 옛 욕망을 환란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자처함으로써 이루려 할 것이란 얘기죠. 이사야 14장에 루시퍼가 왜 타락을 합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넘볼라 했다가 쫓겨난 거죠. 그자가 그 욕망을 지금도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환란 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앉아 계시는 지성소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욕망을 대환란 때 마침내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찬란한 오심으로 이제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될 것이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나온 대로.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장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거룩하시도다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붕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붕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어떻게 했대요?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그룹들이 각기 이제 네 얼굴을 가졌다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네 얼굴들이면 눈이 몇 개겠어요? 8개인 거죠. 네. 각 그룹이 8개 눈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짐승들의 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눈들이 많다, 그죠? 눈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눈들이 많다. 이렇게 여기서 요한은 묘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살펴봤던 2번에도 자, 거룩하시도다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거룩하시도다가 3번 나오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3번 보면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물들과 24장로의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옆에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참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이 면류관을 어때요? 벗어서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잘나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이제 상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면류관 드리세. 그렇죠? 어린 양 주님께. 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또 그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했다 해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여기 요한은 24장로가 이렇게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요한이 셋째 하늘에 들림받아서 본 장면이에요. 그의 여행은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의 유형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마지막 여행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무슨 여행이에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여행이에요. 예.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여행은 공중 높은 곳 올라갈 때, 높은 공중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쁠까 이거죠. 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을 만나고 우리 옆에 동료들과 같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 일생의 마지막 아주 짜릿하고 그렇죠? 흥분되는 여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계시록 4장은 경륜적인 관점에 따라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 교회가 휴거된다는 사실을 요한의 들림받음으로 계시해 줍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경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에 관한 묘사는 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이전인 4장에서 요한이 들림받았다는 얘기는 곧 교회는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그런 예언적 진리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 다양하게 목격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여기 4장의 모든 말씀들 문자 그대로 확실합니다. 북쪽의 셋째 하늘 유리바다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이 어떤 사람도 거하거나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빛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못 쳐다보는 거예요. 특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눈으로는요, 그분 쳐다봤다 바로 눈이 그냥 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몸을 입어야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보좌 주위에는 네 짐승이 있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채로 좌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항상 무엇을 열망해야 되냐? 나도 저 하늘로 가서 저 광경을 보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나는 열망합니다.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